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2월 장마, 2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주간 이제 계속해서 또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그래도 우리에게 봄은 다가오고 또 꽃이 피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새로운 계절이 우리 앞에 이제 또 다가올 줄 믿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 지역에서 축제들을 하게 됩니다. 벌써 이제 3월이 되면 매화 축제가 이제 한다고 하고요. 또 개나리 축제도 있는 것 같고, 또 4월이면 우리 해외에서도 있는 축제가 있죠. 벚꽃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축제의 계절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 2월 초에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에 사는 축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축제가 사실 열렸습니다. 2월 7일부터인가요? 2월 9일부터군 2월 9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이제 설 연휴 기간이었는데,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라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 뭐 거기 브라질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 브라질 삼바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삼바 축제, 이게 개막식 장면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금 뭐 약간 흐려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런 분장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축제를 즐기는데, 사실 이 브라질 삼바 축제의 진짜 이름은 뭐냐면 리우 카니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브라질 삼바 축제라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지만, 그 축제의 정식 명칭은 리우 카니발이라고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카니발? 여러분들 카니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카니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우리 카니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최영재 성도님 또 카니발 몰고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몇몇 분이 이제 또 카니발 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카니발의 뜻이 이제 축제라는 의미, 여기 이제 뭐 리우 이제 카니발이라는 어떤 축제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카니발이 사순절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에서 유래된 이야기. 재밌죠? 한번 이 카니발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카니발의 뜻이 원래 라틴어로 여기 보면 나오는데 카르네 발레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카니발이 카르네 발레. 그런데 이 카르네 발레가 뭐냐면, 카르네가 이제 라틴어로 고기래요. 그러면 발레가 뭐냐? 발레가 안녕이래요. 안녕. 그래서 카르네 발레를 합치면 고기여 안녕이 되는 거예요. 고기는 이제 그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에는 이제 금욕적인 생활, 또 어떤 절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식을 금지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육식을 먹지 않으니까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 고기를 먹지 말자. 사순절 고기를 먹기 전에 우리 이제 좀 이것을 좀 먹어두고 이 사순절 보내자라는 의미에서 카르네 발레, 이란 이 사순절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카니발이 이제 유래되어지고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가 절제와 금욕의 생활을 앞두고, 이제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먹어둬야 돼. 이제 다이어트 하니까 이제 많이 못 먹으니까 내가 많이 먹어둬야 돼. 이런 심정으로 그러면 카니발을 했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야, 이제는 우리가 더 금욕적이고 더 절제하고 더 어떤 그런 이런 육식을 즐기는 삶을 우리가 이제 절제해야 되니까, 그런 사순절의 어떤 출정식,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어떤 결단의 시간으로 삼자라는 시간으로 사실 이 카니발이라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카니발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놀고. 그래서 카니발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수식어가 붙어요. 카니발이라는 이름 앞에는 뭐냐면 광란의 카니발, 선정적인 카니발, 쾌락의 카니발,
뭐 이런 식의 수식어가 붙듯이 사실 사순절의 의미로 시작되어진 이 카니발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이제 사순절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순절의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떤 놀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오늘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의 어떤 의미들을 되새겨 보면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 신앙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될진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순절의 어떤 유래 또한 카니발의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순절이 이제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의미도 40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순이. 그런데 왜 40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뺀 40일을 왜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느냐? 성경에서 이 40의 의미들은 어떤 경건의 훈련의 어떤 의미가 담겨진 그런 숫자예요. 40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모세가 40일 금식,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뭘 받아요? 돌판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게 돼요.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40일 금식한 분이 또 신약에 나와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앞두고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어디로 가셔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죠. 자, 광야하면 또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시간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건의 훈련의 단련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40일 금식 기도도 있고 뭐 40일 작정 기도도 있고 40일 새벽 기도도 있고 40일 특별 기도회도 있고 뭐 어떤 40일이란 어떤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경건하게 이제 보내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이 40일도 그런 사순절, 사실 이 사순절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서 지키는 절기나 그러한 의미 있는 이 시간들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순절 지키라는 이야기가 있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키고 있느냐? 이제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매년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날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이제 금식하고 그 시간들을 좀 어떤 경건한 의미로 이 시간들을 사실 부활절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초대교회 전통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또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동참하면서 이 부활을 맞이하고 준비하자라는 시간들로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때 이 사순절의 의미들을 지키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엄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시간들을 철저하게,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우리가 한 끼 금식하잖아요. 한 끼 금식기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한 끼 금식이 아니라 하루 한 끼만 먹었다고 그래요. 저녁 한 끼만 먹었대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육식을 금지하고 또한 음주 가물을 금지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놀이들 또 어떤 공연들 심지어 연애 소설 같은 것도 보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경건의 어떤 의미의 시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 지켜 지내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와 또한 지금의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이 사순절 우리에게 맞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낼까? 우리가 크게 이제 사복음서 통독과 또 필사와 또 한 끼 금식과 또 작정 기도와 또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의미 있게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사순절의 삶의 어떤 실천 모습, 실천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하나 보내준 책이 있어요. 이 사순절 묵상집인데 곁에 머물며란 사순절 묵상집에 나오는 사순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천 목록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늘 하루는 텀블러 들고 다니기. 텀블러 아시죠? 물병. 그래서 이제 일회용 컵이라든지 일회용을 사용을 금지하고 오늘은 하루 내가 텀블러를 사용하기. 또는 샤워 시간 줄여보기. 양치 설거지하는 물 동안 물 끄기. 또한 음식물 남기지 않는 하루 만들기. 또 스마트폰 절제하기. 또 남의 다른 이의 탓하지 않기. 또 경청의 날 삼기.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불편한 것이든 잘 듣고 저녁에 기록하여 기도하기. 그리고 소소한 나눔으로 행복 전하기. 또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부하기. 또 내가 만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길목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또한 몸이 아픈 사람을 기억하고 중보와 위로의 문자 보내기. 또한 귀가 시간에 또한 걸으며 지나가는 이들의 평화를 빌기.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를 너그러이 품어주기. 어쨌든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실천의 목록들을 제가 나중에 한번 이것을 다 정리해서 한번 우리 게시판에 한번 올려놓을 텐데, 그러면서 한번 내가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삶의 이 사순절의 어떤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들을 해 나갈지를 우리가 또 고민해보고 실행해보는 이 사순절이 되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사순절의 의미,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사순절의 의미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의미를 어떻게 삼을지에 대해서 좋은 그런 방법들 또한 의미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사실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우리의 결산의 때가 임하는데, 이 심판의 날에,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제 이 요엘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금식일로 삼아 특별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너희가 함께 그 거룩함의 시간들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또한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그러한 금식일로,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특별한 계기로, 기회로 그 시간들을 삼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또한 그 모임 가운데 또한 우리가 나아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이 특별한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이 사순절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시간들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낯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게으른 자인지, 얼마나 나태한 자인지, 얼마나 태만한 자인지,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자인지, 얼마나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볼 때에 나의 죄인됨을,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이 어떻게 시작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의 수요일이라고도 얘기하고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2월 14일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2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순절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때 이 제2의 수요일에는 올리브 가지를 태워서 제를 만드는 거예요. 올리브 가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면 그 제를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제가, 그 목사가 그 성도의 머리에 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를 뿌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흙으로 온 존재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온 존재, 그러니까 제로 와서 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줌의 제가 되었다는 건 태워져서 한 줌의 제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어지는 우리의 존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제2수요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제2수요일 가운데는 이제 회개와 참회의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남자라면 가야 될 세 군데를 얘기했대요. 남자라면 가야 될 세 군데. 첫 번째 어디냐면 군대, 두 번째가 병원, 세 번째가 감옥이래요. 우리 이제 군대 갈 청년들은 듣기도 싫은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군대를 꼭 가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큰애도. 그러니까 군대와 병원과 감옥. 이 감옥은 남자라면, 전 남자라면이란 표현보다 사람이라면 가야 될 그 얘기의 의미를 보니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이는 자리잖아요. 함께 모여 합숙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군대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돕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남을 그러한 보호하고 돕는 존재이면서 내가 도움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고 남을 돕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이 군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원이란 곳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병을 갑니까? 어떤 사람이 병을 가요?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병든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감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인들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을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갔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죄를 짓고 감옥에 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결국 뭐냐? 군대와 병원과 감옥이란 공간을 통해서, 공간이란 의미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혼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함께 협력하는 자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아프고 또한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또한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어질 때 나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순절의 시간이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며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회하는 시간. 오늘 말씀에서 쭉 보면 뭐라고 얘기가 있냐면 12절 말씀에서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애통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라. 또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참회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며 엎드려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그들을 향하여 울며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을 복상히 여겨주소서, 저들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제사장의 그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탄식하며 참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 묵상집을 이제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상집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하시고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51편의 고백이 뭐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당해요. 어떤 책망을 당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을 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선지자로 하여금 야, 너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오히려 이 나단 선지를 책망하거나 벌하는 것이 아니라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뭐냐? 나의 모습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죄 앞에, 주홍빛보다 더 붉은 자신의 죄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참회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하고 죄되고 부족하고 못된 그런 나의 모습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나를 살려 주실 때에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약함과 죄됨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참회와 용서 가운데 그런 그 회개의 은총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순절 통해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그러한 길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들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삼아야 된다는 거.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거룩함의 시간들로 삼아라는 거예요. 제가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말씀해 드리죠. 저는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뭔가 엄숙하고 그러한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의미 속에는 구별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빛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빛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 세 번째, 우리는 따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차갑고 냉혹하고 더없이 그러한 그 냉혹함으로 가득한 이 시대 앞에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은 따뜻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따뜻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 네 번째는 오늘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할 때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이 깨끗해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삶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거룩한, 그래서 구별되어지고 또한 빛나고 따뜻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거룩함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 코람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우리의 제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길 가운데,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그래서 구별된 자들로, 빛난 자들로, 따뜻한 자들로, 새롭게 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간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의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야, 너 죄인이지, 너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 그러니 네가 그 죄인됨에서 한번 돌아와봐, 다시 회개해서 다시 변화시켜봐,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용서와 회개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다시금 그 죄의 그러한 목록들이, 죄의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거룩함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저 우리는 어떻게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가 또한 그 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엎드리고 또한 회개하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셔서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구하시고 저를 살리시며 저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고 그 거룩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거룩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연어라는, 여러분들 고기 아시죠? 연어라는 고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연어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 본능. 강원도 저 산골짜기 그 시냇가에서 새끼가 낳은 이 연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강물을 타고 축축축 내려가서 저 태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2년에서 5년을 이 연어가, 작은 새끼였던 연어가 큰 연어가 되어서 2년에서 5년을 갔다가 이 태평양 연안을 다 휘젓고 다니다가 이제 알이 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을 거슬러 올라서 자기가 태어났던, 알로 낳았던 그곳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수많은 바위도 있고요, 수중보도 있고요, 폭포도 있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때에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또한 장렬하게 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연어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서 그곳으로 가기 위한 자신이 낳던 그곳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이 연어들이 물의 냄새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그러니까 물의 냄새를 보고는 이제 그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놀라운 신비적인 얘기이긴 한데, 결국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리고 그 걸어가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들이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몸이 찢기고 그 이제 알을 낳고 죽은 연어의 모습들을 보시면 처참하기 그집이 없어요. 온몸에 상처투성이거든요. 찢기고 상처난 몸을 가지고 그 새끼를, 알을 품고 가서 알을 낳고 죽는 연어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어찌 보면 그 찢기고 상처나고 괴롭고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생명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또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제된 모습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금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여호와께 돌아오는
또한 주의 거룩함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고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또한 믿음 앞에 굳건히 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사순절을 통해 눈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순절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또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한 요 앞에 돌아오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그릇됨과 또한 약함을 하나님 보게 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참여하며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갈 때에 주님 또한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죄된 것들 또한 죄의 습관과 그릇됨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또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설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 다이금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또한 죄의 그런 모든 구속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상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순절 주의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에 설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믿음으로 따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죄됨과 약함과 악함을 또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할 때에 은총의 또한 회개의 은총 앞에 그러한 용서의 은총의 시간들을 얻게 하시사 또한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